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 말씀입니다. 261페이지 261페이지 로마서 1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거하노니. 아멘. 예, 본문 말씀을 보면 갱그리아의 교회 일꾼, 그래서 제목을 교회 일꾼, 따라합시다. 교회의 일꾼. 네. 세상에서도 일꾼이 있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꾼도 있고, 사꾼이란 말은 삭슬 목적으로 한 일을 한다는 거죠. 일꾼은 일을 목적으로, 물론 품삯이 다 품삯 일한 대로 받겠지만 그 품삯을 목적으로보다는 일을 더 귀중히 여기는, 일할 목적으로. 그리고 사꾼은 일을 하긴 하는데 삭 받기 위해서 사꾼. 근데 거기서 또 일꾼도 있고 사꾼도 있고 사기꾼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꾼이 돼야 돼. 근데 세상에서도 보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학을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 나와가지고 큰 대기업에 입사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막 결혼할 때 이렇게 선보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보면 굉장히 직업을 많이 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직업을 보는 이유는 직업만이 아니라 직업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요. 직업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그 사람의 여러 가지가 다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직업이 괜찮은 사람은 그만큼 열심히 공부도 했고 성실하고 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직업이 좋은 직업을 얻은 거지, 뭐 그냥 별 볼 일도 없는데 좋은 직업을 얻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을 많이 보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느냐, 또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그만큼의 어떤 권리 또는 그만큼의 받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보장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 즉 교회의 일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지. 하나님 앞에 육신의 일은 갈라디아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결과적으로는 썩어질 것이야. 있다 하더라도 없어질 것입니다만 영적인 일은 내가 행한 것만큼 영원한 상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아 영원한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물론 좋은 일을 해야 되고,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따라합시다. 교회 일꾼, 일꾼이 돼야 돼요. 교회 일꾼. 근데 이 교회 일꾼을 우리가 이제 이 한글로 번역할 땐 일꾼이라 그래. 일꾼 번역할 때. 근데 일꾼이라 그러는데 이제 영어에서는 월커래요. 월커가 이제 일하다 하잖아. 월커. 그럼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교회에서는 직분에 따라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장로님들, 이어들, 영어로 단어로만 이어들. 그게 뭐냐면 좀 영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단어적으로 해석하면 나이가 많고 또 이렇게 덕스러운 사람, 뭐 이렇게 말하는 건데, 영적으로 나이가 먹은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높아야 된단 말이에요. 장로 이어들. 권사님들은 이어들, 그리고 뭐라 디컨, 집사는 디컨이라 그래. 권사는 집사인데 어른 집사. 그 다음에 장로는 아주 어른이라는 뜻이고, 근데 권사님은 집사들 중에서 어른 집사,
조금 높은 집사 이런 뜻이야. 예,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 다 장로, 집사, 권사 이게 다 교회에 일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뭐다? 직분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라고 집사 세워놓고 권사 세워놓고 장로 세워놓는데 명예만 갖고 있어. 명칭만 갖고 있고 맨날 부르기만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말만 장로야, 말만 집사야. 그럼 안 되죠. 예?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다 주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 일하라고 주신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칭만 갖고 있으면 안 돼. 일을 해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교회에 일꾼, 일하라고 주신 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을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또 어떤 기업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직위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위상이 직위에 따라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을 하긴 해. 하는데 하나님이 준 그 직분 직위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일을 하려면 잘해야 되죠. 굿워커야 돼요. 일을 잘하는 일꾼, 잘하는 일꾼.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가볼까요? 디모데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가보면 페이지수로 343페이지인데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그 말씀 중에서도 진리에 대한 말씀, 진리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분별해야 돼? 잘못 분별하면 잘못되는 겁니다. 길도 잘못 알면 잘못 가는 것처럼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돼. 하나님 말씀도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냥 믿는다고 진리 하는데 옳게 분별해야 돼. 자기 멋대로 잘못 분별해 놓고 그걸 옳다고 생각해서 잘못 믿으면 엄청난 문제가 다가오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바꿔 말하면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따라합시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럼 어떤 사람이 부끄러운 일꾼일까? 예? 명예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일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때 한 게 없으면 무슨 구원이에요? 구원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구원은 받는데 부끄럽잖아. 한 게 없으니까. 그걸 부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칭찬받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일을 많이 해서 상을 받을 정도면 사람들에게도 칭찬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지만은 한 게 없으면 부끄럽잖아요. 주님께서 나중에 그렇게 너 뭐 했냐? 한 게 없으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란 말은 일꾼이 정말 일꾼 되자는 거야. 말만 명칭만 딱 갖고 있고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꾼이 못 돼가지고 그런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인정하다, 인정했다 그러면 어프라브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또 교회에서도 서로 인정을 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돼. 야, 저 사람은 정말 전도 잘해. 저 사람은 정말 봉사 열심히 잘해. 예. 그래서 본도 되고 내가 그렇게 한 것만큼 주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잘했다고 해서 자꾸만 자랑을 너무 하다 보면 그것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고린도서 1장 27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서 강자를,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무식한 자를 들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왜? 육체적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즉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빌립보 4장 13절에도 바울은 말하기를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째 내 신앙이 뭐냐?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주님을 올바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말하면 믿음 있는 자로서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돼야지. 신앙이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집을 짓는데 기초가 잘 안 돼 있는데 집을 아무리 좋은 자재로 집을 지어봐야 얼마인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신앙이 주님 앞에서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진리 안에서 내가 믿음이 탁 서 있는 가운데,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일꾼, 정말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소위 영광의 멸관 받아 쓰는 축복의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은 이 말은 그냥 자기 스스로 누가 잠깐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자 또 해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이런 뜻이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모든 일은 힘쓰는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노력도 안 하고 하려고 생각도 안 하면 안 됩니다. 하고자 해도 힘든데 기도해 가면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갑니다. 여기 표시해 놓으세요. 디모데 후서는 또 볼 거예요. 거기서 거기긴 하지만 전서 2장 4절로 가보면,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러니까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를 막느라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구원받으려면 그냥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구원받으려면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모르면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해도 진리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진리에 대하여 알기를 바란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그런 정도가 다 돼야지, 진리를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표시해 놓은 데서 4장 3절로 4절에, 디모데후서 4장 3절로부터 4절 말씀 보니까 읽어봅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 만사는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이르리니, 때가, 그런 때가 다가온다는 뜻이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사람이 올바른 말씀을 교훈받아야 되는데 잘못 전해서 잘못 교훈을 받는 것도 있고, 올바로 교훈을 하고 있는데도 잘못 들어서 잘못 깨달아서 깨닫지 못해서 잘못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하나님 뜻대로 전해야 되고,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그랬어. 귀가 가려워서. 귀 가려울 때 귀를 긁어주면 너무너무 시원하지요. 그런 것처럼 이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의 사욕, 항상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주를 위해서야. 그러니까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할 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어도 먹지 아니해도 주를 위해서,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해서, 모든 건 다 주를 위해서거든. 근데 자꾸만 자기 쪽으로 가버리면 이건 잘못되는 거야. 이게 거꾸로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고 말씀을 잘 알게 되면은 항상 주님을 위해서야.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가 곧 나를 위해서야.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야. 근데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요즘에 정치인들 보면 무슨 사이다 발언, 뭐 콜라 발언, 뭐 이런 게 그냥 사람들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해가지고 그냥 속 시원하게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게 진짜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데 혹 해버리거든. 우리도 신앙생활 때 내게 때로는 쓴소리 같은, 소위 내가 듣기는 싫은 것 같은데 그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진짜 맛은 쓰더라도 진짜 약이라면 나에게 약이 되는 건 좋은 거지요. 그렇잖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사람들에게 일만 스승은 있으나, 많다는 뜻이죠. 스승은 많은데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소위 복음의 아비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영적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교훈한다고 가르친다고 스승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야.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삼각산에 제가 집회할 때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상담, 뭐 새벽 예배라든지 오전 예배하고는 상담하는 2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상담하는데 와서 그러더라고요. 와서 말씀 듣고 이제 은혜를 받았나 봐. 그 사람 월요일 날 아침면 가방 싸들고 기도원을 다녀. 또 어디 부흥회 있으면 부흥회 다녀.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을 모르는 게 없어. 그럼 목사님들 모르는 목사님이 없고, 기도원 모르는 기도원이 없고, 그런데 진리는 몰라. 그냥 맨날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알고 나면, 내가 믿음이 바로 서면 그 다음에는 일꾼이 돼야지. 그것만 싸들고 맨날 듣기만 하고 있으면 뭐하냔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직분 감당도 잘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건 하나도 안 하고 엉뚱하게 돌아다니는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와서 말씀 듣고 깨닫고 난 다음에, 목사님, 내가 맨날 이 무거운 짐만 지고 나 홀로 산골짜기 돌아다니면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수없는 목사님들의 말씀만 들어서 귀만 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회개한다고 통곡하더라고요. 그럴 때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지. 그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면 귀만 커지면 교만만 떨어. 아는 건 독판 아는 척을 하고 신앙생활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어디에서?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는 오른쪽인데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리라. 이게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듣기 좋은 대로 듣기 좋은 대로.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부모님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주면 그런 건 별로 싫어해. 그런 건 별로 싫어해요. 요즘 아이들은 그냥 자기가 막 먹고 싶은 거 입맛, 자기 입에 맞는 것만 참 좋아한단 말이에요. 좋아한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 보면,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교훈해서 진리의 말씀을 아는 데 이르러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교훈,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다른 교훈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옳은 말, 진리의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성경 말씀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알겠죠? 근데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위주로 하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하면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근본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자꾸만 예수님에 대한 걸 벗어난 말씀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 생활해야 되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했는데 이게 안 돼 버리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치 못한 거지. 교회 다니니까 사람이 볼 때에는 온전한 것 같아. 열심히 하니까.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달라.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말씀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경건에 관한, 이 경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건데, 경건이란 말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경건이라 그래.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단어적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경건에 관한 교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말씀으로, 소위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으로 교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교훈에 창념치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에, 그런 교훈에 창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자기는 잘 믿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는 건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큰 심판받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아 몰라,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아는 척은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은 무조건 공개 변론하자느니 변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 잘났다고 변론하자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세 분이, 소위 기독교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만희가 하도 변론하자 그러니까 이만희하고 만났어. 신천지 이만희가 누구냐고 또 모르는 사람인데, 신천지 교주가 이만희예요. 그 이만희인데, 그 이만희 교주를 만나러 이제 이만희가 있는 그 뭐라 해야 돼, 신천지 본부를 갔어. 그래서 만났어.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어. 대화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신천지에서 이런 거 당신이 주장하는 성경이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딱딱딱딱딱 얘기를 해줬어.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 스스로 그래, 이만희 씨가 자기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잘 단어의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잘못 좀 말해놓은 것도 있거든. 그걸 얘기해 주면서 막 또 목사님이 또 헬라어로 막 하고 막 히브리어로 했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가만히 있어! 무조건 그냥 얘기하니까 그냥 그때는 말 다 막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 쪽으로 안 오면 안 된다, 이 소리만 하고, 안 되니까 나가라고. 시간 변론하자 그래서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해야 되고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신자가 돼야지. 그렇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아까 말대로
귀가 가려울 때 살살 긁어주는 것처럼. 근데 자꾸 혹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주 마귀가 옛날 태초부터 아주 전형적인 마귀의 수법이에요. 마귀의 그 간교한, 그러니까 마귀도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을 이용했잖아. 그럼 거기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과 막 변론만 좋아하고, 원래 고린도 전서에 보면 변론하는 규례가 없다고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교회에서는 변론한 규례가 없습니다. 그냥 잠잠하라 해요, 잠잠하라. 하나님이 세운 주의 목자로부터, 양들은 목자로부터 잘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받고 그러는 거지, 막 변론하고 그런 거, 그런 규례가 없다 그랬어요. 변론하다 보면 언쟁이 나온다고. 서로 주장을 펴다 보니까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악한 생각. 마음이 뭐해져? 부패해지고 진리가 어떻게 돼?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지. 이게 다 진리 잃어버리니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알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잘 깨닫고 정말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첫째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엔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그죠? 겸손하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교만 안 떨거든요. 되지 못하니까 그냥 교만 떠는 거고, 거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겸손하지도 않은데 겸손한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겸손한 척. 그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뭐가 겸손해? 마음이 겸손한 거예요. 마음이 겉으로 그냥 겸손한 척하고 아주 공손하게 하는 것처럼,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마음이 겸손하고 겉모습도 부드러우면 더 좋고, 근데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경건을 이익으로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만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결국엔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기독교에도 이렇게 교파가 많아졌잖아요. 그럼 솔직히 교파가 왜 많아졌냔 말이야. 이게 좋은 차원에서 많아졌으면 참 좋은데 대부분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다가 갈라진 거 아니에요? 이건 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했냐? 그럼 처음에 우리 보세요. 처음에 미국의 선교사가 뭐 또 영국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장로교가 처음에 들어오고 뭐 또 뭐 감리교도 들어오고 뭐 성결 들어오고, 이거는 그대로 성결교, 장로교, 감리교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순절 이렇게 그대로 있으면 그건 별 문제가 없는데, 장로교에서 장로교가 수없이 갈라지고, 감리교에서 감리교로 갈라지고, 성결교에서 성결로 갈라지고, 침례교에서 침례, 이거는 전부 다 분쟁에서 갈라진 거거든. 좋은 차원에서 갈라진 게 아니잖아. 대부분 갈라진 이유가 뭔가, 총회장 서로 나왔다가 그러니까 총회장 당선이 되고 하나 떨어지면 갈라져 나가가지고, 또 이런 게 대부분 제일 많고, 파벌이 생겨가지고, 이런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거 해서 뭐 하려고 그래? 땅에서 높아지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가장 낮은 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어디가 안 들어서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도 주님이 다 높여준다고. 주님이 높여줘야지 잠깐만 자기가 높여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버리고자 하면 다 주님이 주셔. 막 얻고자 얻으려고 막 그런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모든 생사복은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니까 페이지수로 363페이지, 363페이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뭘 알아요? 진리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봤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아무리 속죄 받으려고 해도 속죄가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다 죄를 져도 속죄가 되는데 진리의 지식을 아는 지식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짓죄를 졌다 그러면 속죄 받을 제사가 없어요. 영원히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으면 진리 되시는 누구만? 예수님만 믿어야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예수님을 떠나는 원인이 뭐냐? 미혹돼서 그런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혹 해서 미혹되니까 가짜를 믿었으니까 믿음도 가짜가 되버리면 왜 진짜 예수를 해서 왜 떠나냔 말이에요. 이게 다 미혹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더라도 온 천하를 뭐하는 자예요? 꿰는 자란 말이에요. 미혹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될 일을 좀 말씀해 주세요 하고 제자들이 말하니까 첫째 마지막 때는 뭐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칭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뭐하리라? 미혹하리라. 이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마지막 때 너희가 첫 번째 주의할 일이 뭐냐? 미혹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걸 제일 먼저 말씀했어요. 그리고 23절 24절에 가보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도 말고 믿지 마라. 왜?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택함 받은 사람들까지도 뭐한다? 미혹하리라. 그 25절에 가서 내가 너에게 미리 미혹된다면 하면 뭐해? 미리 말하노라. 미리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다 들어서 미혹되지 않도록.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 중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보면 참 저분은 참 너무너무 그냥 신앙생활을 훌륭히 한다. 참 우리가 쉽게 말할 때 참 저분은 믿음이 좋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어찌 됐거나 저렇게 맨날 믿어도 저렇게 미지근해. 그래도 예수님만 구주로 믿으면 다 구원입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런데 이 사람들, 미혹된 사람들은 왜 그러냐? 더 잘 믿어 보려고 하는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혹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을 보고 따라가거나 환경에 따라서 따라가는 사람은 다 그건 미혹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멀리 있는 분들도 교회에 막 그냥 그렇게 멀어도 철저하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고, 또 멀리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라도 해서 교회 가까이 와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성령을 가까이 자고 복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멀리 떠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교회를 가까이 하자. 직분도 잘 감당하자. 참 멀어지면 안 돼. 멀어지면 안 돼. 야고보서 5장 19절로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 보면 375페이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조금 전에 미혹 얘기했는데 미혹돼 가지고 어디를 떠났어? 진리를 떠나잖아. 봐, 미혹받으면 진리를 떠나게 돼 있는 거야.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진리를 떠났을 때 주님 올 때까지 있으면 그냥 심판이겠지만 빨리 돌아서게 하면, 농약을 먹었어도 즉시 가서 병원에서 그냥 토하게 만들고 위세척을 하게 되면 또 살 수 있어. 그런 것처럼
미혹된 자를 빨리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돌아서게 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며 죽을 거를 살리는 것이야.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뭐 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다시 미혹된 자가 다시 돌아오면 그 많은 죄, 미혹받아서 많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죄를 뭐예요? 그냥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 미혹된 자라 하더라도 돌아올 만한 사람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9장, 시간이 없어서 빨리 찾으세요. 마태복음 9장, 늦게 찾으시는 분은 자막 보세요. 9장 37절 38절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 할 것이 많아요? 이건 비유적입니다만 추수와 곡식을 거두는 추수하는 것처럼 소위 전도하라는 거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니까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은 없는 거야.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기도할 때 저도 물론이겠지만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일꾼들을 많이 하나님 보내주세요, 세워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찾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16절부터 17절 읽습니다. 바울이 말하길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복음 전하는 건 부득불 하는 거야. 부득불 해야 돼. 누구나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만일 내가 복음을 안 전하면 내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은 저에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를 만났을 때, 목사님, 저는요 전도를 안 하면요 하는 일도 안 되고, 그래서 무조건 전 전도를 하고 꼭 시간 정해놓고 전도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는 일도 그렇게 잘 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쁜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임의로, 내 자의로,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임의로 한다 하더라도 상을 얻지.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내가 자원해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억지로 막 한다 손치더라도 나는 뭐요? 직분을 맡았다 이거예요. 직분을 맡았으니까 사명으로 해야지. 사명으로. 직분이 없다 하더라도 복음 전하면 축복이니까 해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그냥 명예직으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이런 것, 그냥 그런 거, 그런 소리 듣기만 위해서 뭐 직분을 받은 게 아니잖아. 일하라고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합시다. 직분 받은 대로 복음을 전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그리고 믿음에 바로 선 다음에는 인정받는 교회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